고난주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예수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하셨죠. 첫째는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하나는 성전을 정화한 사건. 그래서 월요일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의 날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길을 걷는데 아주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겠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구했더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화가 나셨는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듯.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AD 70년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식민 통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우리의 신앙, 입만 무성한 거 아닌가? 말만 풍성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요, 기겁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을 사는 거예요.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 울음소리, 그 다음에 배설물, 그냥 짐승이 장소 가리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또 한전상들,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는 성전 화폐밖에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동전 바꾸는 그런 딸랑딸랑 얼마나 또 소리가 났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포도주, 소금, 기름 이런 것들도 또 팔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연상하면 돼요.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짐승 물어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은요 논쟁하셨어요. 논쟁하고 싶어 논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시비 걸거든요. 그런데 무슨 논쟁을 했느냐? 세금 논쟁, 율법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논쟁의 결론 아니에요? 부활. 여러분 그날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뭐 그런 대답 다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그날만큼은 참 예수님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왔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가증스러우셨으면 뭐 험악한 말을 그냥 거침없이 막 내뱉으셨겠어요? 근데 그들의 세 가지 때문에 책망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의 위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위선 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 떠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점수 따고 사람에게 배이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잘 배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참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위선에 빠져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그들이요 멀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도하면 그 인도하는 사람도 다 구덩이 빠질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으시고 또 속회에서 이끌어 나가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교만했어요. 왜 그러느냐?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 오직 우리만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짐승으로 여긴 거예요.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다 쳐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고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 유대인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그 영혼들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라고,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온 자, 그분들은 나중 올 자, 시간의 문제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택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는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영혼 주께로 안내하라는 사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날 예수님은 뭐를 하셨는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을 가리켜서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침묵의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가룟 유다가 뒤로 도망질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야, 얼마 줄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가룟 유다 품에 앵겨줬습니다. 오케이, 내가 예수 너희들한테 앵겨줄게. 거룩하고 고개요 다시 온 거예요. 야, 그리고 얼굴 싹 씻는 거야. 와. 자, 예수님은요 수요일 날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하루 종일 침묵하셨어요. 자, 침묵에 의미가 있겠죠. 그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간 거 다 알아요. 아, 때가 됐구나. 이제 저놈이 배반해가지고 나 잡으러 오겠구나.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겠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침묵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자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침묵이에요. 내가 더 이상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셧다운,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침묵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세 족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죠.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춰요. 그들끼리 짰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내가 입 맞추면 와가지고 확 잡아버려. 그렇게 작전을 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 성만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할 때 앞, 뒤에 사건이 있어요.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해 놓고 뒤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거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사랑의 만찬을 기록해 놨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만찬을 베푸실 때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주님 다 떠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배반할 제자 있는 거 알아요. 부인할 제자 있는 거 알아요. 다 도망갈 제자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만찬에 초청받는 거, 내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초청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만찬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100% 여러분 합격된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100점이 미달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이 바로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만찬 드릴 때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인이 주인을 씻기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씻기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오셨어요. 자, 의미가 있죠. 사랑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참된 사랑은 섬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금요일 날이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하루의 시작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요,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해가 떠야.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 밤에 체포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날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금요일 날 체포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해가 지면 무슨 날로 바뀌어요? 토요일로 바뀌어요. 토요일은 그들에게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 처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안식일에 사람 죽였다간 그건 율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가 지기 전에 끝장내야 돼. 그냥 죽이는 것까지 끝장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여러분 충분하게 그냥 격식을 갖추고 법적으로 그냥 정당성을 다 따져가면서 했겠어요? 아니면 속전속결로 했겠어요? 속전속결로 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 재판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막 몰아간 재판이니까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속전속결이거든요. 법리가 우선하질 않아요.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판단, 정치적 힘에 의해서 몰아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잡아보세요. 체포가 되셨어요. 어디로 끌려갔느냐? 종교재판이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실세인 여러분 안나스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신문했다고요. 불법이죠. 안나스는 이미 제사장 사임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사장의 장인인데 장인이 뒤에서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신문할 거 다 신문하고, 야, 요렇게 재판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종교적 재판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정치적 재판을 보낸 거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해요. 1차 신문이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 조사해봐도 어떤 뭐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선언하잖아요. 나는 이 자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노라. 무죄 선언입니다. 석방 선언입니다. 야, 죄가 없어. 풀어줘.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풀어줘요.
자,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와서 막 빌라도에게 압박을 하잖아요. 예수 다시 재판하라고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보라고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 2차 신문을 하죠. 신문하는데도 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자의 피값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노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자에게 죄를 지운다면 그 죄값은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1차, 2차 신문을 보면은요, 몇 번 죄가 없다고 선언하느냐? 3번 죄가 없다고 선언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빌라도가요, 그 유월절 관례대로 이제 죄수 1명 석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 2사람을 내놓고 누구를 석방했으면 좋겠냐?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죄가 없는 예수를 석방하시오,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이 바라바라고 한 거 극악무도한 죄이냐? 그러니까 흉악범 중에 최고의 흉악범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해가 자꾸 이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운명을 안 해.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해 떨어지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그냥, 이래서 예수님이요 운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처형한 겁니다.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고문, 그 다음에 횡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0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이요,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내리고, 그 다음에 번개가 요동치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무덤이 터져나가고,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에 허덕이는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그걸 총지휘했던 백부장,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5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놀래 자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지진이나 땅이 흔들려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질병과 병마로 허덕인 자들이 치유함을 얻어요. 그럴 때 이들이요 놀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는 은총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